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밝은 빛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1월 3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표어를 우리 원동교회에 주시고 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나는 은혜가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신 후에 한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 부딪혔을 때 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동교회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신년 부흥회와 주일학교들의 성경학교를 하며 또 특별히 내일부터 4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 성전도 짓게 해주셨고 코로나도 잘 넘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원동교회에서 드리는 새벽의 그 뜨거운 기도가 세상으로 흘러넘쳐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원동교회가 다시금 새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들이 모여 원동교회의 풍성한 열매가 되어 성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 분쟁을 하며 이상 기후와 지진, 전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 선교지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 아래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에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4년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와 닿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원동교회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구와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도 기도와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손길들을 당연함으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들이 넘쳐서 곳곳에서 봉사와 섬김이 충만한 원동교회가 되어 영육간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해주시는 이태선 목사님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쁨으로 헌신하는 미리암 찬양대원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찬양이 주님의 축복이 울려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는 2024년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회복을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 회복, 성경 일독의 회복, 기도 영성의 회복, 가정 전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또 함께 해나가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4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모든 새벽 예배 때 이곳 본당에 오셔서 아침 6시에 함께 40일 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시고 또 마음 품고 오셔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시고, 또 우리 원동교회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가정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유년부와 중고등부가 성경학교를 감사하기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월에 또 부부사랑회와 청년부가 아직 성경학교가 남아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실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5절까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오늘까지 자녀로 또 친구로 평생 동안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거나 또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은 무엇이 달랐는가 라는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닮고 싶은 영적 거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거장이란 우리가 신앙을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거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한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았던 사람이라고 이 히스기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 히스기야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넘어서 어떻게 다윗과 같이 행했던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에 빗대어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바로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굉장한 노력과 땀과 기술력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까 읽은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서 수리했다라고 히스기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그 문을 다시 열어서 그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전을 닫았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다른 우상을 생각하고 따르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신, 이방 나라의 주변 국가의 신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고,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그 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고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나라의 왕과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성전을 열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바로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머릿속에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나라를 다시 내가 왕으로서 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친화적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그들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해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첫째 해, 첫째 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2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1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가져갔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는 역할, 성전은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가장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당시 성전을 보면 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5가지의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각각의 다른 이름의 제사였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자면 그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죄인인 내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제사를 모두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예배 속에서 영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유다의 백성들이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내 민족들과의 그런 관계에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성전이 다시 열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예배를 위하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공간입니다. 예배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원동교회를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회복도 예배를 통해서, 부흥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도 예배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동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리라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을 성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너희도 성결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만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성결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결이란 홀리니스, 거룩함,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매일매일 씻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좀 자주 씻는 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서부터는 혹시 몰라 손을 좀 더 자주 씻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또 생활하는 그런 어른들과 만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굉장히 깨끗해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도 질병에 걸리거나 또 이렇게 손을 묶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코로나 때도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만지기 전에 가장 먼저 손을 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모를 세균이 아이들에게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묻어있는 수많은 작은 죄의 유혹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언제 씻어내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을 했을 때 한 번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번을 실험하고 1000번을 실험하고 10만 번을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연력학제의 이 법칙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방을 지저분한 것을 보고 방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청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다해서 청소를 했으니 방에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굉장히 깨끗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이 깨끗한 것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쓰지 못하도록 그 방의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방을 볼 때마다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한 달 후에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깨끗한 방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좀 힐링하자라는 한 마음으로 방문을 여는 순간 그 방이 그 깨끗함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어느 순간부터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할 때에도 죄의 유혹은 찾아오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릴 교만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까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매일, 매주, 매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청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영적 거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기 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언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성결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거룩해졌다라고 해서 그 거룩함이 평생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어야 하고 더러워진 마음의 몸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힘쓰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거룩함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비견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묻고 계십니다. 너의 예배는 회복되었느냐? 너의 삶은 거룩함을 회복하였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거룩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결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영적 거인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본이 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동의 성도님들, 우리 원동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원동교회의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 원동교회의 이 영적 거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크고 그 부모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커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영적 거장인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4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성결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거룩하기를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시간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내가 거룩하기를 매일 힘썼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함을 사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예배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당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당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원동교회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원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혼자 걸어갈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멘토,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충돌하라고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삶의 고백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인생임을 알기에 내 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 그 유혹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걸음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케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동교회를 세워가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 인도하여 주셔서 말로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주 안에 온전히 던집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발걸음의 길들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홀로 나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혼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기도할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멘토를, 믿음의 스승을, 믿음의 영적 거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정을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믿음의 영적 거장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를 보며 따라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들 손녀들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등을 세워가 주셨는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거장이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고 우리의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주 앞에 온전히 구하고 드러내며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귀한 믿음의 멘토들을 연고장과 과장들을 붙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아름다우며 복된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뜻을 힘있게 이루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를 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일독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남의 이야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홀로 걷기가 어려운 이 길들 속에 우리에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기도학교를 주셨사오니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씩 회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시간 다 함께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가정 예배가, 성경 일독이, 기도 영성이, 가정 전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40일 기도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을 일독하며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나고 소망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게 하시고 40일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양옆에 앉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2014년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함 없이 지나가는 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기대함을 넘어 소망함을 넘어 열매 맺게 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덧입고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주 안에서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길을 부어주실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여 나아가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다시 돌아오고 가정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예배를 깨울 수 없고 시작할 수 없고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할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장씩, 하루에 5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014년에는 반드시 말씀을 또 이상을 해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였던 그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날, 눈물 없이는 기도하지 못했던 그날들, 그리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날들,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였던 그날들,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함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날들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안아주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다시 시작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40일간의 시간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귀한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그 일들이 아버지 그 귀한 자리와 그 시간들이 시작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들 속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지 아니하고 주를 알지 못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전도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 가정을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가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어질 그 귀한 자리, 우리 40일 기도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4년 원동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원동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맡겨주신 4개의 나라의 필리핀, 라오스, 튀르키예, 알바니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그곳에 잘 정착하고 언어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 가운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 크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서 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이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원동교회의 예배를, 우리 원동교회의 모임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용산 지역에, 이 용산 땅에 우리 원동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 원동교회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해 갈 수 없사오나 주님이 세우셔서 아버지 79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시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끊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 살리고 세우고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주 여호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원동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수리 원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다며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그 말씀이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찌르고 아버지 깨끗히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동교회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아버지 연구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고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마음 붙들고 이 귀한 말씀 들고 선포해 나아갈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파송 성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리 원동교회에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4개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필리핀과 라오스, 튀르키예와 알바니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파송 성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오며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역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고는 그 귀한 사역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 학교를 위한 사역들, 교회 건물을 짓고 아버지 다음 세대 학교를 짓고 스포츠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힘있게 이루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셔서 주님 주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 보내신 귀한 성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부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부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의 미래를 책임져갈 그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움을 밀어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원동의 믿음의 세대들,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부부사랑회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부부사랑회와 청년부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들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원동교회와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속히 회복해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앉아 예배하고 함께 앉아 찬양하고 함께 앉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아부에, 유치부에, 유년부에, 초등부에,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부부사랑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원동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갈 부서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서 하나하나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로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들도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 세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덧입혀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 원동교회에 빛을 비추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실 때 이곳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온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원동교회를 가득히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원동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세대들로 온전히 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부부 사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빛을 비추어야 할 세대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복된 자리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시며 당신의 말로 다 허용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의 품 안에서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아버지의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열매맺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들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동교회 육신의 아픔을 당한 영혼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가득히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는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 붙들 때마다 그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깨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당신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 안에서 온전히 던지고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던지며 주시는 주의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40일 기도학교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어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말씀에 대한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가정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갈증과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가 됨으로 인하여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간증의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석한 그 자리가 변화와 회복과 기적의 장소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간증과 변화가 있는 기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40일 기도학기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변화와 치유와 간증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40일 기도학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